여러분들은 사시는 것이 어떻게 쉬운 것 같으세요? 어려운 것 같으세요?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러분의 삶이 어렵다고 하시면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 쉬운 것 같은데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정말로 좋은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내 앞에 나타날 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생님이나 멘토나 또 나를 이끌어주는 그러한 리더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도와주는 또 나의 길을 제시해주는 그러한 멘토가 있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나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기면 달려가서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가 되실 때에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의외로 쉽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라고, 오늘 시편 23편은 성경 가운데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어지간하면 다 압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정작 여호와가 정말로 나의 목자이신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는 답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 이 시를 쓰면서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는 다윗이 노년에 학자들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하지만 그래도 가장 사람들이 인정하고 또 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때는 다윗이 인생을 거의 다 산 후에 노년에 그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러한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나의 목자인데 여호와가 다윗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시떨기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나무가 불길은 솟아나고 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보내어서 너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고 한다. 너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고 너의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아무리 둘러봐도 사람은 없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죠. 첫 번째 소리를 듣고 두 번째 소리를 듣는 가운데, 그러면서 이 모세는 이 소리와 함께 대화를 하면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묻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런 노래이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는 여호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단지 노래만 안 불렀을 뿐이지 모세가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음성이 들려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말입니다. 야훼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래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야훼인데 이 야훼가 이제 중국어로 거쳐서 한국어로 오는 가운데 야훼가 여호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단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원어 그대로 야훼라고 있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라고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계셔서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히 야훼는, 여호와는 스스로 계셔서 영원히 살아 계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멘토나 여러분들의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날 이렇게 감정에 따라서 달라질 때도 있잖아요. 또 그분들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미안하네, 내가 그것은 자네에게 해줄 수가 없네, 내 능력 밖의 일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답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은 그의 능력이 한이 없으셔서 약속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는 누구의 목자라고요? 바로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목자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죠? 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이 없는 목자는 목자가 아니에요. 성도가 없는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 다윗이 그가 일생을 살면서 그는 왕으로서, 위대한 장군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탁월한 지도자로서 그의 인생을 살면서 자기를 누구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양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한 사건이에요. 왜 그럴까요? 양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야, 참 다윗 대단하다. 다윗이 다윗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을 양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양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한 5가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은요, 시력이 아주 약시해요. 그래서 약시여서 양이 볼 수 있는 거리는 2m에서 3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m, 3m라고 하면 바로 저 앞에 있는 의자까지도 안 돼요. 그런데 이 양은 약시임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양들에 의해서 유혹을 잘 받아요. 그래서 양은 자꾸만 딴 길로 가고 싶어하는 호기심 천국이에요.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이 딴 길로 가면 앞을 잘 보지도 못하지만 왠지 목자가 가는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충동이 막 양에게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딴 길로 가려고 하면 혼자만 가면 좋은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이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한 마리의 양이 돌불에 걸려 넘어지거나 한 마리의 양이 개천에 빠지면 한 마리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마리가 줄줄줄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양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자, 독수리 같은 경우에는 날카로운 부리와 그리고 발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는 그 다음에 얼마나 빨라요, 그죠? 하늘에서 먹이를 딱 보면은 순식간에 슉 내려가지고 그 먹이를 탁 채가지고 간다니까요. 특히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들을 보면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 보셨나요? 예,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이 하늘에 있는 매든 또 갈매기든 그런 새들이 바다에서 이렇게 물고기가 이렇게 놀고 있는 그것을 순식간에 팍 채가요. 어마어마한 속도입니다. 그런데 양은요, 그러한 자기 보호 본능이 없어요. 토끼는 어떻습니까? 사실 토끼는 굉장히 약한 동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뭐예요? 엄청나게 빨라요. 네. 토끼가 도망가면요, 어지간해 갖고는 못 잡아요. 그래서 덫을 놓기도 하죠. 그런데 이 양은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보호할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양은 이빨도 강하지 않습니다. 또한 빠른 발도 없고요. 또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색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다가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또 시력은 약해가지고 앞을 멀리 보지도 못해요. 적이 오는 것도 잘 모르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양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요, 양이 한번 넘어지고 나면 자기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어요. 자, 양은 다리는 짧고 몸통은 커요. 근데 양이 좀 살이 쪄가지고 비대하면 잘 넘어질까요? 안 넘어질까요? 양이 걸어가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 뒤뚱뒤뚱 하는 거 아세요? 네. 근데 그리고 또 양이 털이 많이 자라면 그 털 무게 때문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양의 털이 많아지면은 자라면 이제 양의 털을 깎죠. 물론 이 양의 털은 재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이 한번 탁 거꾸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 딱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양을 다시 일으켜 주지 아니하면 결국 양은 누군가에게 잡혀 먹히든지 그냥 굶어가지고 죽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양은 방향 감각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길을 스스로 찾거나 또 어디로 나갔다가 돌아올 수 있는 기소 본능이 약해요. 길눈이 어두우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나는 방향 감각이 약하고 기소 본능이 약하고 길눈이 어두워요. 그래서 운전을 하면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심지어는 내비게이션을 보면서도 그 길을 잘못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다윗이, 여러분 다윗을 생각하고 이 양의 특징을 생각하면 매치가 돼요, 안 돼요? 우리는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양을 생각하면 별로 매치가 잘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은 나는 양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사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장군을 죽인 것 같았으나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진 그것에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 돌이 골리앗의 급소를 맞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가 전쟁을 할 때에도 늘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싸울까요? 말까요? 싸워라.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전면전을 하거라. 그래서 사무엘하에 보면은 사무엘하 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묻는 다윗에게 너는 가서 전면전을 해서 싸워라. 근데 하나님께서 전면전에서 싸워라 라고 말씀하시면 그 싸움은 이기는 싸움일까요? 질까요? 저요? 하나님께서 전면전에서 싸워라 하실 때는 너가 전면전 할 때 내가 이김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가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그의 백성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은 가면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나님께서 해라 하시면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라 하시면 그래도 누가 말씀하시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 할까요? 안 할까요? 왜 대답이 없으시죠? 잘 안 한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잘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은 전면전 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전면전 블레셋이 너무 세, 너무 강해. 그래서 전면전 하다가는 완전히 망할 것 같다는 거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망할 것 같은데 무엇을 우리는 못 보죠? 블레셋 군대만 보지 하나님의 군대가 더 강하고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어렵다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또 다윗에게 사무엘하 5장 16절에서는 전면전을 하라고 말씀하셨지만 5장 22절에는 복병전을 해라. 예. 복병전. 여러분 복병전이 어떤 건지 아세요? 다 숨어 있다가 이제 숨어 있고 그다음에 몇 사람만 나가서 군대들을 유인하는 거죠. 골짜기로 유인해가지고 골짜기 안으로 딱 들어오면 그때 와 하고서는 덮치면 그들이 에워싸여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요. 근데 중요한 것은 5장 16절에서 전면전에서 승리한 다윗의 군대는 이렇게 사기가 충천할까요? 기가 죽어 있을까요? 사기가 충천하죠. 왜? 전면전에서 승리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시 전면전 하고 싶을까요? 복병전 하고 싶을까요? 복병전은 이렇게 뭔가가 좀 약하고 부족할 때 하는 전술이에요. 아니 다윗 장군 지난번에도 전면전에서 싸웠는데 이번에도 한 번 더 전면전 해요. 저들 우리가 완전히 깰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복병전 해라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부하들에게 좀 이렇게 구기겠어요. 아유 왜 그러세요 쫀쫀하게. 아니 그렇게 겁나세요? 두려우세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부하들의 소리를 들으면 이 장군으로서 완전히 자존심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냥 아까도 했으니까 이번에도 하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겠지만 다윗은 오직 누구의 말에 순종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 아니다, 복병전이다. 심지어는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블레셋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도망가고 있는데 도와줘야 돼요? 도와주지 말아야 돼요? 어때야 돼요? 나는 지금 도망을 가고 있어요. 사울 왕에게서 도망을 가고 있는데 여러분 도와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말씀 좀 해봐요. 예? 도와주면 안 되지 않아요? 왜? 내가 도와주면 나의 위치가 드러나니까. 그런데 다윗은 우리는 이거는 딱 분명한 거예요. 도와주면 안 돼요. 부하들도 왕이시여 도와주면 안 됩니다. 도와줬다가는 반드시 우리의 위치가 드러나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도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묻고서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가 그들을 도와줘라 그러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 여러분 배신하는 것을 알면서 도와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을 도와줘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지셔요? 안 지셔요? 지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내 목자가 계시니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신 분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면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너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 너가 지금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데 그 길이 가려진 것이 아니야.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너가 보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는 게 어렵죠? 내 마음대로 하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하니까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내 감정을 내려놓고 다윗은 그가 왕이었고 다윗은 위대한 장군이었고 지도자였지만 리더였지만 그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묻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그에게는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셨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다. 자, 우리가 볼 때는 이 다윗의 삶 속에서 양의 삶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었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다 쌓여 있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결핍되지 않았다. 그 이야기예요. 양에게 푸른 풀밭과 물가가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나를 푸른 풀밭과 물가로 이끌어줄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 목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앞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고 비록 내 앞에는 황량한 광야가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목자는 나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이끄느냐, 그것이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느냐 불안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광야도 안전한 곳이 됩니다. 목자가 있으면 폭풍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있으면 야생 동물도 하나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에 그 유대 광야를 가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이렇게 그림 같은 데 보면은 푸른 풀밭 얼마나 멋있게 그려놨어요. 그죠? 다 물이 있고 풀밭이 있어서 거기서 목자가 다 가는 그런 그림을 그려놨지만 사실은요, 유대 광야는 황량합니다. 이 유대 광야에는요, 살인적인 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면은 광야 체험이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광야를 체험하는데 그 광야에 들어가면 10분도 채 서 있기가, 걷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미얀마를 동남아시아를 가면, 특히 인도네시아를 갔을 때, 인도네시아는 바로 적도 아래에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그늘에 가면 시원해요. 왜냐하면 습도가 낮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근데 태양 딱 아래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머리가 다 타버리는 것 같아요. 파마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뜨거운 곳이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이 있지만 밤에는 어떨까요? 뼈를 아리는, 뼈가 시리도록 추운 그러한 한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60도, 70도가 되는 거예요.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네. 낮과 밤의 기온차가, 네. 거기다가 이 광야는 사자나 곰이 늘 숨어서 이렇게 양이나 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한 광야가 바로 이 목자들이 양을 치는 현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하나님께서 다윗의 목자가 되셨어요. 다윗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그는 그때부터 장인인 사울에게 쫓겨다니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비참하게 피난 생활을 했습니다. 사울의 그 칼끝이 늘 다윗을 향했어요.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거기다가 다윗은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왕위에서 쫓겨나고 왕궁에서 쫓겨나는, 심지어는 그의 궁녀들이 그의 아들에 의해서 급탈당하는 그러한 수치 아닌 수치를 그는 당했다니까요. 다윗이 경험한 그 비참한 삶을 생각하면 그는 그 자기의 삶을 광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삶을 삽니다. 양은 눈이 그 약시기 때문에 당장 푸른 풀밭을 찾지 못합니다. 실마는 물가도 찾지 못해요. 그러나 누가 목자가 있기에 양은 그 목자로 인하여서 쉴 수 있는 곳, 먹을 수 있는 곳, 보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다윗에게는 부족함이 없는 것은 막 푸른 풀밭이 널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루 먹을 만한 양의 풀밭이 있는 곳으로 목자에서 이 인도를 받는 거예요. 왜? 광야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아멘. 자, 여기에 보면 다윗이 목자가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이 양은요, 아주 단점도 많고 약한 것도 많지만 거기다가 아주 까칠해요. 아주 성질이 까칠해요. 얼마나 까칠하냐면 이 양이 이렇게 풀밭에 가면 누워야 되는데 그냥 쉽게 눕지 않아요. 양이 누우려면은 몇 가지의 조건이 딱 갖춰져야 누워요. 첫 번째는요, 배가 불러야 돼요. 배가 고프면 절대로 누워 해도 안 누워요. 그리고 이 양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야 누워요. 두려움이 있으면 뭔가가 자기가 위기가 올 것 같으면 절대로 눕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양은 다툼이 있으면 눕지 않아요. 다른 양과의 다툼이 있거나 또 누군가의 다툼이 있으면 절대로 눕지 않아요. 네 번째는요, 해충이 있을 때, 벌레가 있는 곳에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풀밭에 가서 앉아보면 벌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벌레가 있거든요. 이 양을 누이기 위해서는 벌레들을 다 퇴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편하면 절대로 눕지 않아요. 그러니 이 목자는 이 까칠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까칠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이 양을 풀밭에 누이기 위해서는 배를 불려야 되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 하고 또 다툼이 없게 해야 되고 또 벌레도 다 정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의 마음에 평안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다고 또 상상하지 마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길을 가다가 국화가 너무 예쁜 거예요. 국화가 너무 예뻐서 국화를 다 소국을 사가지고 이렇게 딱 갖다 줬는데 그 사람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소국 국화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화 알레르기 있는 사람 아세요? 국화 향이 있는데, 국화 향이 있죠. 그 국화 향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저는 생각해서 여기 계시는 남편들 꼭 아내들에게 꽃을 선물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평생에 꽃 선물 안 한 남편들이 계시더라니까요. 여러분, 아내를 불행하게 하지 마세요. 그 아내들은 아유, 꽃 사는 그 돈 나 그냥 현찰로 줘. 여러분, 그때는 꽃과 함께 현찰도 같이 더 주세요. 꽃에다가 현찰을 딱 심어 갖고 주세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여인들은요, 다 꽃을 좋아해요. 단지 야, 저 꽃이 얼만데 우리가 저 꽃 저렇게 비싼 꽃 살 때냐? 그냥 저 가지고 뭘 또 다른 거 하는 게 훨씬 낫지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요, 그래도 꽃은 좋은 거예요. 꼭 이번 주에 남편들 꼭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내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국화를 줬는데 얼마나 국화 사는데 돈도 들죠? 또 꽃 사러 가야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고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그런 꽃이라면 그것은 좋은 선물이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내 아내는 국화에 대한 알러지가 있어. 근데 국화는 좋아하지 않는데 수국을 좋아해. 요즘 수국철인 거 아세요? 예. 핸드폰에 보면 막 경기도에 볼 수 좋은 뭐 국화 소국 어디 해가지고 막 나오고 그래요. 구리에도 가보면 소국이 좋대요. 수국이 좋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목자는 양의 그러한 속성을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양의 그러한 까칠한 성질을 알아서 그 성질에 맞게 그것을 잘 배려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한성훈 목사는 이런 것이 까칠해요.
또 남여인 장로는 이런 것이 까칠해.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다른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이 실만한 물가는요, 그냥 양이 아무 물가나 좋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양의 성질은 어떠냐면, 양은 이렇게 조금만 물살이 세도 그 물에 의해서 양의 털이 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아주 잔잔해야 돼요. 그래서 목자들은 뭐 하냐면, 물살이 센 곳은 그곳에 가가지고 아예 딱 물을 막아요. 그래서 양들이 물에서 편안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연못을 만들어 주는 거죠. 목자하기 힘듭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양이요, 이게 자기의 털이 많이 젖어버리면 그때는 물에 빠져버려요. 물에 빠지면 양이 거기서 헤어날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격이 까칠하고 우리의 기질이 그렇달지라도 우리의 그 모든 연약함을 맞추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윗은 세 번째는 뭐를 얘기하죠?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다윗이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약해요. 정말로 자기는 너무 부족한 게 많다고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그의 인생에 치명적인 게 뭘까요? 바로 그의 영혼이에요. 다윗이 그가 정말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죠. 그게 뭐예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겁니다. 그가 연약하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했지만은 그가 밧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요.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거죠. 혹 여러분 가운데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되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말씀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소생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혼이 상처를 입고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지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푸른 풀밭에 누임을 당하는 것도 좋고 쉴만한 물가에서 목을 축이면서 지내는 것도 좋으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소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예배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힘들고 말씀을 완전히 제쳐두고 찬양은 내 입에서 멀어지고 기도도 이제는 하기 싫고 기도해도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 그러한 나의 영혼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어질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완전한 새로운 자리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내 영혼이 스크래치 나고 내 영혼이 병들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겁니다. 내가 어디서 무너졌고 내가 어디서 병들었는지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피면 내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 내가 정신적으로 힘들고 내가 육체적으로 힘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시기에 다시금 원위치 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는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했는 다윗이 죄를 범함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는 계속해서 어둠의 역사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들이 반역을 합니다. 그는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의 삶은 누구의 이름과 직결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직결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인도하셨다. 나는 보잘것없는 양이었는데 나 같은 양을 하나님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구나. 그래서 그는 23장 6절에 뭐라 그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돈이 있어야 산다라고 생각하지만 돈은 나를 더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가 많습니다. 내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누가 내 돈을 빼앗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돈을 사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남아있는 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긴 그 돈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이를 갈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죠. 우리는 건강 때문에도 건강이 최고라고 말하면서 오직 건강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내가 건강 때문에 더 내 몸이 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아는 분은요, 열심히 달리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그분이 달리기를 하루에 10km씩 뛰었어요. 하루에 10km씩 뛰니까 살이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빠지죠. 살이 빠지는 그 재미와 그 기쁨과 그 즐거움 때문에 매일 10km씩 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연골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무릎에 통증이 와서 병원에 갔더니 당신 연골이 다 닳았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근데 한쪽 연골만 닳아가지고 당신 절골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골술이 뭐냐면요, 이렇게 이제 관절이 있잖아요. 다리 뼈가 있잖아요. 요쪽은 연골이 괜찮은데 요쪽이 닳아가지고 이렇게 팍 기울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른 뼈를 가져와가지고 여기다 붙여요. 그러면 여기가 더 높아지니까 이제 이쪽을 쓰게 되죠. 그것을 절골술이라고 합니다. 그래봐야 이거는 10년, 많이 쓰면 10년, 조금 더 쓰면 15년밖에 못 써요. 결국 인공관절로 가는 과정이기는 하나 아직도 젊으니까 인공관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렸어요. 10km씩 하루에 10km면 1시간 정도 달리는 거거든요. 운전 건강공원 트랙을 그렇게 열심히 달렸어요. 매일 뛰었어요. 근데 건강을 위해서 뛰었는데 건강이 무너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고 내가 붙잡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가면 여러분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쉴만한 물가도 만들어 주시고 푸른 풀밭도 여러분을 위해서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여러분의 그 상한 감정도 여러분의 마음도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